오늘 좀 여러분들과 추수감사절 때 있었던 그런 영상을 잠깐 보고 가면 어떨까?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 깨기 시간입니다. 한 번만 보시고 제가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제가 한 노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몸으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안쓰럽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래 틀어주시고 저희 찬양 안 하니까 크게 틀어주세요. 저는 민망하니까 좀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어떡해. 진짜. 제가 한 춤은 가장 뛰어나진 않아도 중간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좀 이렇게 즐거웠던 시간들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오늘 설교에 저에게 영감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모습도 한 번만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되면 틀어주세요. 아까 이 할렐루야 아멘 응원단이었는데 이 시킬 수가 없네요. 여기 뒤에 한번 해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김사훈 이사님 아주 진행을 너무 재밌게 해주셨어요. 우리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했습니다. 김상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뒤에 내용을 보면 어려웠던 코로나 시간을 지나고 이렇게 모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은혜되는 멘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기적 가운데 있고요.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지만 할렐루야 아멘 외치면서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교제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계시록 19장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계시록이요. 앞으로 한 2번 정도만 더 하면 끝날 것 같고요. 또 성탄절에는 또 절기가 있으니까 또 계시록 설교를 안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19장 말씀 보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허다한 하늘의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9장 말씀의 이 일 후는 뭘까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 17장, 18장 말씀을 보면 옛 바벨론이라고 하는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2주 전이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겠죠? 네, 2주밖에 안 됐으니까. 바벨론의 멸망. 옛 바벨론이니까 로마가 멸망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당면한 문제였어요. 핍박받는 현실. 그 가운데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고난을 견디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한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거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회복의 때를 마련했다. 정의를 이루겠다.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겠다. 로마도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를 살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주신 책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과 나눴었습니다. 즉 옛 바벨론이라 불리던 로마가 멸망하고 심판할 것에 대해서는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황제 숭배로 핍박을 받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앞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고, 그러면 오늘은 어렵지만 소망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역사가 흐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단순히 소망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사실로 만드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옛 바벨론, 로마는 시대가 지나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눈앞에 로마가 사라졌다고 해서 성도들의 고난의 현실이 2000년이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바벨론은 계속된다. 옷을 갈아입고 나타난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기생충처럼 자꾸만 갈아타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바벨론의 멸망, 그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에게 꽃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앞으로 펼쳐진다는 얘기는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땅의 시간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일 후에 로마의 멸망을 얘기했었지, 이게 분명한 소망이야. 내가 분명히 약속한 거야.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 내가 더 나아가서 더 궁극적인 완성을 보여줄게. 더 궁극적인 이 땅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승리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이제 19장, 20장, 21장에 걸쳐서 그 당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반복되겠지만 나중에 궁극적인 완성된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이게 19장, 20장, 21장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 후에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그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요한을 하나님께서 천상을 이렇게 올려서 보게 하시면서 듣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늘에 허다한 물의 음성이 막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천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완성된 그 모습 속에 어떠한 고백이 있고 어떠한 풍경이, 전경이 펼쳐지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런 탄성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완성된 모습이 그러하니 그때 가서 우리가 그걸 누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것을 우리가 끌어당겨서 우리의 신앙으로 삼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좀 적용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이 본문 말씀에 4번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 사이에 4번. 그 한 번 한 번의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어떤 상황을 목도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천상의 완성된 세상 속에서 이 할렐루야 고백이 나오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아, 이런 상황 속에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구나.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럴 때 우리도 할렐루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시간으로 삼아보고 싶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만 좀 띄워주실래요? 언제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할렐루야 한 다음에 그 뒤에 이유가 있죠. 할렐루야 한 이유가 뭐예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이 구원은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도덕, 여러분의 선행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격이 없어요. 내가 이걸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가 완성된 모습 속에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이루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여러분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며 나가면 되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면 됩니다. 과정 가운데 있어서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신앙이 만만치가 않아요. 고난이 많습니다. 내가 과연 이 믿음의 여정을 제대로 끝낼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정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가서 우리가 고백할 할렐루야는 뭐예요? 이 구원이 하나님 나의 삶의 이 구원을, 이 못난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외치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룬 거라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습니다. 저 자격 있죠? 이러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렐루야는 어디 나옵니까?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절, 3절 같이 한 번만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떻대요? 의롭다 얘기하고 그 뒤에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그 천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한번 두 번째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죠. 3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2, 3절에서 우리가 할렐루야가 언제 터져 나오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참되다라는 건 뭐죠? 참되다라는 건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안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하나님 진짜 참됩니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을 좀 띄워줘 보세요. 2절 말씀. 의롭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건 그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정당하다라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 요한계시록 당시 성도들의 삶이 모순과 허무와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너무나도 많이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힘듭니다. 이게 이들의 현실이었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됩니까? 고개가 절로 저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이 현실이 뭡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성의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됩니다. 끄덕여진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군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에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냐면 이 천상에 있는 그 존재로서 우리가 이 승리의 모습이잖아요. 승리의 예배. 우리는 지금 아직 승리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도 그 소망을 하면서 여기서도 우리도 할렐루야 하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진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의롭다. 정의롭게 할 거다. 너가 끄덕여질 거다.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두 번째로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악이 심판을 받고 끝나고 종식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이 이루어지는 때가, 응답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했다라는 건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 전에 뭐가 나오냐면 아멘이라는 고백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고백은 뭐예요? 아멘이라는 고백은요, 진실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 말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런 말이 아멘이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멘이라는 고백, 여기에 4절 말씀에 그래서 아멘이 터져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정의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신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내가 아멘 하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천상에서의 예배가 그렇게 이루어진 세상을 보면서 아멘, 와, 하나님 진짜 진실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셨군요. 아멘입니다. 이런 모습을 요한이 바라봤고요. 그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거죠. 천상에서의 예배가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성, 구원을 내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지금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건 무엇이냐면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어렵다라는 거 압니다. 지칠 수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도 우리는 같이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요. 그게 오늘 세 번째 아멘 할렐루야예요. 오늘 네 번째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나오나요? 6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천상에 올라가서 그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 네 번째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오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요한계시록 동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게 맞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관망하고 구경하시는 건 아니야?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 너머에 요한을 끌어올려 천상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이,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천상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헛된 약속을 남발하신 분이 아니라 진짜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의 완성을 보고 있다 보니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맞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던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 다스리는 거 맞아? 그런데 왜 저런 악의 문제를, 저런 구조적으로 모순된 저런 아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지?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거죠.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개입하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날이, 정의를 이루시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세상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와, 하늘나라에서 이런 예배가 있구나. 와, 하나님 다 이루셔서 막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네. 아멘 하고 막 응답하네. 이런 모습들을 요한이 목도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인데요. 오늘 19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혼인잔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에이, 내가 무슨 주님의 신부야? 자격도 없어. 뭐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옆에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기는 하겠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과 수준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예뻐 보이거나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나는 부정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라기보다는 나는 여러 가지 내 어떤 성품 면에서나 교회 안에서의 행실이나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적격하고 옳지 못한 모습이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로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시면서 여기는 즐거움의 잔치예요. 크게 기뻐하는 잔치를 보여주시게 되죠. 교회는 여기에 신부로 등장을 합니다. 그 축하의 자리에 신부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신부로 여겨주시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복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 예복이 뭐냐면 8절입니다. 우리 같이 19장 8절 말씀 볼까요? 그에게, 우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들에게 빛나고 무엇을 입혀주세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그 자격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이런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이 옷을 누가 입혀주시는 건지.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이 깨끗한 옷을 세마포 옷을 누가 입혀주십니까? 주의 신부로서 정결한 옷을 입는 것 내가 그렇게 살아와서 입는 게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옷이라고 배웠습니다. 같이 계시록 7장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넓이와 범위가 훨씬 크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교회 잘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셔. 저기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으셔. 이런 이분법적으로 여러분 분류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여러분의 이 생각을,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 초과합니다. 여러분이 갇혀있는 교리도 초월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요. 구원을 그렇게 이루십니다. 셀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흰 옷이 뭐냐? 그래서 13절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13절 보니까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14절에 딱 대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우리 같은 성도들이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땅에 만만치 않은 현실을 지나온 사람들인데 여러분 누구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셔야 돼요. 내 자격 아니구나. 내 열심 아니구나. 내 선한 옳은 행실 아니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거 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데 주님 앞에 이 어린 양의 신혼 그 결혼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 내가 준비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흰 옷을 만들어서 당신의 피로 깨끗하게 만든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도 우리에게 복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교회와 누구의 관계요? 그리스도 예수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에베소서 당시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0% 만점짜리의 교회였냐?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 문제투성이 교회였죠. 에베소서 교회도. 그런데 그 땅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비밀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너희의 관계를 말해줄게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자신을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먼저 내게 내놔, 헌신해, 바쳐.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셨다고요. 구원의 순서를 계속 성경에 말하는 걸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생명을 자신의 보혈을 공로를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신을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더러 앞으로 똑바로 살아 이거가 아니라 그 다음에 26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다 씻으신대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거룩하게 해서 27절 너무 뿌듯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주신 일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기 앞에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세우시냐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이에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은혜의 콩깍지가 끼셔서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와, 영광스럽다. 거룩하고 티, 주름이 없이 거룩한 내 신부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32절 말씀에 내가 이 비밀이 큰데 그리스도와 우리 이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 비밀을 몰라요. 아,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뭔가를 더 잘해야지. 그래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이 신앙을, 경향을 완전히 뒤바꿔서 인본주의적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다. 아니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구원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직접 이루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신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흰옷을 입게 된, 은혜로 선물로 입게 된 성도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누리게 되는가? 19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 아멘 하셨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 이 땅의 현세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내가 복 받았다고 정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그 고백과 신앙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견디며 버티며 살아가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은 9절에 복이 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복된 결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지금 따지고 싶었던 것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 막 그러고 싶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끄덕이면서 이해됩니다. 이런 날이 오고 내가 진짜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9절 말씀에 뭘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9절에 요한한테 야, 너 이거 기록해. 받아 적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 적는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완전히 말로 하면 뭔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뭘로 증거로 자료를 남겨놔야지 진짜 그것이 더 확실히 어떤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거고 진짜 이룰 것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해라. 그러면서 9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이것은 뭐라고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야, 너 아멘 좀 해 이렇게 먼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먼저 뭐냐면 아멘이신 분이에요. 진리이신 분이에요. 자신이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아멘 한다는 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의지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아멘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 내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늘 하나님을 등지고, 이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늘 죄짓고 변덕스럽게 살았던 것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하나님이 변화가 많으셨나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웠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쉬지 않고 그들이 멀리 가면 다시 그들을 당신에게로 이끄시고 돌이키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또 달아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약함과 원수로 행함과 죄인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고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가 되는 거죠. 아, 진짜 이루신 게 맞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일방적으로 우리가 자격 없어도 이루시겠다고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진짜 이루시는 분이 맞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면서 아, 하나님 진짜 예하셨군요. 아멘 해주셨군요. 우리에게 먼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같이 한 번만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니. 아, 진짜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셨군요. 난 자격이 없는데, 나 부족한데 나에게 하나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군요. 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아, 진짜 맞네. 그러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뒤에 그로 말미암아,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 한다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요? 영광을 돌리자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이 아멘,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진실, 진리, 충성, 믿음, 견디기, 오래 참음, 이게 다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멘이라는 게 어떤 예배 때 설교 듣다가 아, 아멘, 이렇게 뭔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을 때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지만 진짜 아멘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감정이 상하고 여러 가지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와도 그때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충성됨이라는 단어도 쓰이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음, 이게 아멘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기복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이 막 뜨거울 때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마치 배제된 것처럼, 내 삶이 복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 낙심하면서 실패자가 아닌가? 이렇게 평생 사는 것 아니야? 내 삶에 과연 복이 있을까? 선한 결말이 있을까? 그럼 우리는 회의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먼저 너희의 삶에 아멘할게. 아멘이 되어줄게. 신실할게. 충성되이 너의 삶을 위해서 일할게. 나는 진실해. 꼭 약속을 이룰 거야. 너의 소망이 거짓되지 않게, 헛되지 않게, 너의 믿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꼭 인도할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되어주신다고요? 아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19장에서, 계시록 19장에서 천상에 올라가서 할렐루야가 막 이런 주님 앞에 터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도 뭐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용기 내어주시고 힘차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